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6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느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라입니다. 이제는 복음의 계승자로 여호수아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른 것을 전하려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금요 예배 HR 예배 때 다시 이제 여호수아를 이 본문으로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부터 해서 이스라엘 그 1세대 시즌이 끝나고 2세대의 시즌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1세대의 찌꺼기들을 주님이 드러내시고 제거하시는, 그래서 2세대 이 여호수아 세대로 변화시키는 시즌에 지금 있습니다. 영적 변화의 시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변화되는 이 변화의 시즌 2를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새 가죽 부대가 되는 변화기를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때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래 군인이 아니죠.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쾌락의 노예, 돈의 노예, 세상 명예의 노예, 스펙의 노예, 음란의 노예, 무기력의 노예. 여러분, 우리 학사님들의 과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그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누구한테 딱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의 나이 때 저와 완전 쩔친 여러분 베프 뭐 그런 친구가 저에게 진짜 오래간만에 문자 온 거예요. 제가 심지어 전화번호도 없어서 누군지 모르고 이게 누구지? 를 봤더니 제가 그 여러분의 간증했던 그 서울 대방동에서 같이 이 교회를 다녔던 그 교회의 핵심에 제가 그 모든 사람을 타락시켰던 핵심에 있었는데 축티였던. 근데 그때 이제 같이 홀로 타락하지 않았던 굉장히 그 정결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 부고 소식으로 좀 좋지 않은 소식이었지만 이렇게 연락이 와서 오래간만에 제가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되게 오래간만에 예배 직전에 문자가 와서 딱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 원래 이런 사람 아니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죄의 노예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 나올 때 애굽에서 바로가 처음에는 놔주질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죠. 공격하죠.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마다 방해하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와 사단이죠.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전체가 출애굽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죠. 은혜로 주시죠. 그것은 무엇을 선포하는 걸까요? 어린 양의 예수님의 피가 사단을 이겼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왕인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을 수 없고 죄가 왕 노릇할 수 없고 우리의 왕이 이제 예수님인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지금 따르고 찬양하는 분이 누구인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왕의 자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그런 특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그냥 건너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더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혁적인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애굽에서 살 때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그냥 고기 조금 먹고 좀 먹고 마시고 좀 죄짓고 이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의 삶이었어요. 그거보다 조금 나은, 조금 퀄리티가 좋은, 조금 시간 관리 잘하는 그런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십니까? 군대로 바꾸십니다. 군대로 어떻게 바꾸십니까? 훈련으로 바꾸시죠. 여러분 1세대의 모습은 어때요? 1세대의 모습은 막 홍해 막 건널 때 막 좋아해. 만나 먹을 때 막 좋아해. 은혜 있을 때만 너무 좋아. 그런데 어때요?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조금만 시련이 찾아와도, 조금만 환난이 찾아와도 파사삭 없어져요. 그때는 잠수 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1세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반복했잖아요. 수련할 때 은혜 받고 또 어려워지고 또 은혜 받고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그 대적하고 원망하고 또다시 또 그런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1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군대는 이제 무엇을 하는가? 그렇게 당하고 있지 않아요. 전쟁을 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부르시고 계시고 군대로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뭐예요? 이 군대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은 뭐예요? 고난, 어려움, 환난, 핍박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지난주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많았죠? 전쟁이 있었죠. 내부적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환경으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생각으로 공격이 있을 거다. 있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과거에 나는 그거에 패배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또 잠수 타고 이제 여러분 1세대의 모습이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찌꺼기들이 끊어지고 이제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수아 세대는 어떻게 하냐?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훈련된 군대가 바로 여호수아 군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 여호수아 군대를 어떻게 그런 훈련하시는지 그 훈련을 보고자 합니다. 군대는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진혜 형제님 이 군인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마음 나 이제 군인 제대하는데 육으로 들으면 이 영적 군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2세대 여호수아 군대가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배경은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이 개척의 이 첫 성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것이 오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그것이 바로 칼을 빼어든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쟁에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지 또 무엇을 훈련받아야 될지를 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말씀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가장 그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모세에게는 찾아오실 때 비전과 열정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뭘로 찾아오세요? 불로 찾아오시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이 세대, 여호수아 군대에게는 뭘로 찾아오십니까? 군대 대장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현수 형제님이 13절 읽어주세요. 네, 오늘 칼을 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칼을 빼어든 그 상대가 누구냐면 적을 향해서 여리고를 향해서 칼을 빼어든 것이 아니라 마주 서 있는데 누구와 마주 서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마주 서 있어요. 칼을 빼어서 마주 서신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빼어 마주 서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적인 가나안 이 여리고성이 아니라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 당황해서 처음에는 그게 적인지 아니면 우리 편인지 너무 다급해서 물어본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 앞에 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쟁 앞에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전쟁이 바로 이 여리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앞두고 리더로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가나안 여리고성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있었겠죠.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정말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성을 어떻게 개척할 수 있을까? 고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막 생각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돌파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또 우리의 개척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여호수아가. 그런데 그때 막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호수아는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시는가?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적들, 사람들, 환경들, 또 우리 자신 이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는 말씀에 막 집중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기보다 말씀은 그냥 패스. 그냥 캠퍼스 가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시간은 막 애를 쓰는데 말씀 시간, 찬양 시간, 주님과 만난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음성을 주시는가 그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마주 서셔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들이대고 계십니까? 바로 칼이죠. 칼을 빼어서 여호수아에게 마주 서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에베소서 6장에 영적 전투의 많은 이 무기들을 보여주시는데 그중에 말씀, 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싸워야 할 전쟁의 무기, 또 여호수아가 싸워야 될 전쟁의 종류, 이것이 무엇이냐? 영적 전쟁,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군대가 싸워야 될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거든요. 말씀이 선포될 때 혼미하죠. 피곤하죠. 그리고 마음이 다치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의 검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의 일주일과 여러분의 한 학기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실은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무기 중에 이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이 공격 무기가 여러 이 수비 무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방어용이 방패도 나오고 뭐 구원의 투구도 나오고 신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 모든 이 무기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무기는 수비용입니다. 공격용 무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은 뭐예요? 칼은 찌르고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치명타를 적에게 줄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순간 이 적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절대 못 받게 하겠죠. 전쟁만 시작되면 없어지는 사람들 있죠. 어려워지고 괜찮은 때가 별로 없는. 왜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용 칼이 없어요. 그래서 늘 전쟁에서 패배해서 패잔병의 소식이 들리잖아요. 뭐 어려워졌다, 방해받았다 그런 소식이 왜 들립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번의 이 예배 수련회 한 번의 이 말씀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회복된 순간이 있으십니까? 네, 끄덕끄덕. 저도 있어요. 좀 최근에도 있었어요. 심폐소생술처럼 난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오늘 말씀이 나를 살렸어. 그늘처럼 말씀이 나를 살렸어. 그럴 때가 있죠. 말씀이 어떻게 된다? 말씀이 곧 우리의 영적인 공격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칼을 빼셔서 여호수아 자신이 말씀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 준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이제 마음에 요즘 계속 이제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 말, 또 행동 이거 다 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물음표이신 분들, 네. 깨어날지어다. 저도 사실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지만 저도 이 말씀이 계속 주야로 묵상이 안 되고 잊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내적으로 계속해서 너는 말씀 안에 있냐? 계속 이제 그것을 계속 말씀 안에 마음 안에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10월 3일 날 농활을 계획. 그래 농활 하고 싶었어. 그 전에도 계속 애들이 하고 싶다 그랬어. 그리고 나도 하고 싶었어. 그래 하자. 그리고 계획을 했다가 계속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너는 말씀대로 살고 있냐? 너는 말씀대로 살고 있냐? 너는 말씀대로 살고 있냐?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개강 예배 때 하나님이 이 전략을 주셨는데 그때 기도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기도하라고 했지? 너 기도하고 있냐? 너희 공동체 기도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고구마 캐러 10월 3일 가기로 한 게 너무 부끄러워지면서 내가 뭘 하고 있었지? 내가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 직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메신저라고 해서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건 아니구나. 주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칼을 대십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말씀 안에 있는지. 제가 이것을 준비하는데 좀 긴장감이 확 들었어요.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농활 취소했습니다. 기도 모임 해야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은 그것에 순종해야겠다. 저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엇보다 먼저 칼을 빼셔서
여호수아 자신 안에 말씀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세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때는 또 다른 전략을 주시고 아이성 때는 또 다른 전략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매번 하나님이 다른 칼, 다른 무기, 다른 전략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그 전에 해왔던 거 그대로 하는 거. 새로운 하나님이 검을 주시고 새로운 전략을 주시는데 이전에 해왔던 방법을 한다?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때 그 시에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매주 여러분에게 신선한 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전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군대 대장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설명하시죠. 이 칼을 빼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우리의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 이까인데 지워진 것 같아요. 아니라 적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대장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오시고 자신을 군대 대장이라고 설명합니다. 난 누구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죠.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온 말씀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언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애굽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불로 만나 주실 때 그때 주셨어요. 어느 때? 아직 애굽 떠나기 전에 주셨어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왜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어요. 만나가 그쳤고 가나안 땅에 소출까지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꽤 됐을 때예요. 근데 왜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지금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왜 이때 주실까? 여러분 종은 신을 신지 않죠? 종은 임의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당시에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여호수아는 무슨 말씀인지 아는 것이죠. 임의대로 움직이지 않는 종이 되는 주인의 말에 따라서 하는 그러한 자로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세요? 이미 지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범람할 때 모meg시켜서 너무 범람할 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물이 딱 끊어지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여호수아가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자기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할 때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3번이나 주셔서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된 그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날 그때 나에게 은혜가 있는 그때 나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그 이후 그때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리고성 앞에 왔으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들에게 지금 여리고성이 어떤지 한번 보고 와라 했는데 그때 라합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듣게 됐냐?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모세 때에 있던 일이에요. 모세 때 너희가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 일, 완전 전승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 그거 우리가 들었다. 우리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했다. 이미 여리고성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단강 건넜죠? 여리고성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가 처음에는 약하고 두렵고 강하지 않을 때 주님 말씀 3번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지나고 나서의 지금 상태가 여리고성 앞에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왜 이 여리고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때문이었죠. 그들에게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많은 놀라운 체험과 또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한번 돌이켜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그거 왜 주위를 둘러보시죠? 확신이 없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물질이 공급된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조그만 거 막 갖고 싶었던 거 채워져 본 적이 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막 격려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요. 없으신 분들 곧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손을 많이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체험한 거야. 뭐 여호수아가 한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없어요. 단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만나를 먹게 되고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고 가난하고 내가 무엇이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 때고 할 때는 순종의 마음이 많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겸손하고 가난하고 순종적인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제 내가 안다. 내가 뭔가를 할 만큼 했고 내가 이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 꼭 내가 한 것처럼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교만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잘 될 때 들어오는 적이거든요. 교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교만의 현상이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간절하지가 않아요.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말씀이 잘 들리지 않죠. 들을 필요가 없죠. 말씀이 없어도 난 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판단이 돼요. 남을 볼 때 막 혈기가 나요. 멘토링 듣는 거 못해요. 멘토링 듣고 고치는 거 절대 못합니다. 또 이 교만의 이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더 이상 무엇을 도전하지 않게 돼요. 그동안 너무 많이 했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한 게 뭐가 있어요? 뭘 또 도전해? 안주하게 돼요. 막 피곤하고 지쳐서 다른 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안 생겨요. 그리고 교만은 자기 자리를 떠나게 하죠. 왜? 자기를 꺾으면서까지 훈련되고 복종하고 말씀에 따라갈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 내가 고생하는 거, 말씀에 굴복해서 생각을 치면서 복종하게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그 자리를 떠나게 해요. 이러한 여호수아가 정말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위험해질 수 있는, 여호수아가 정말 중요한 이 전쟁을 앞두고 이러한 위험해질 수 있을 때 주님 무슨 말씀 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군대 대장이다. 네가 리더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의 리더이다. 나의 인생의 리더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이따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교만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말씀이 어떻게 됐건 나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고 말씀이 문제고 공동체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지 나를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를 향해서 칼을 드시는 거예요. 겸손할 때 어때요? 다 내 얘기로 들려요. 다 내 말씀으로 들려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판단이 되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모든 이 교만의 부스러기들이 나타날 수 있을 그때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민족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니고선 여러분의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인생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빼고서는 내 인생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에 대해서 미리 모세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 신명기에 있고 그 신명기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에 이렇게 1세대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이제 너희들이 싸워봐. 너희들이 개척해봐. 너희들이 이제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가 먼저 가서 먼저 그 싸움을 그 전쟁을 내가 군대 대장이 돼서 내가 가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때와 같이? 너희들이 애굽을 건널 때와 같이 그때와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지금까지 어떤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상태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도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 상태에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왔어. 너희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온 거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너희가 걸어온 길 내가 너희를 안았고 너희의 밤에는 불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의 먹을 거 너희의 입을 거 너희가 필요할 때 너희가 위로가 필요할 때 너희의 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을 보여주고 또 열어주고 그런 자가 누구냐?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나를 도우셨고 지금도 나를 사명 속에 있을 때 돕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1세대였던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여호수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봤던 1세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일 말씀만 잘 들었어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야호 하면서 막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영원한 성공자,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이 불평이 듭니까? 그렇게 신을 벗으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군대까지도 보고자 합니다. 그대로 행하는 여호수아 군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신을 벗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기꺼이 신을 벗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신발을 신고 예전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대로 내 지혜로 내가 원하는 곳에 막 다녔던 삶이었다면, 내가 그전에는 내 감정이 안 되면 내 생각이 안 되면 따라가지 못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어떤 삶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신을 벗어라. 주님의 음성에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이전 스타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을 벗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드릴 때 부딪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부딪히고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과 부딪히고, 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꺾어보라는 거예요. 그 신을 한번 벗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 이제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 통해서 생각과의 전투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이 많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의 전투가 굉장히 많으셨죠? 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지난주 계속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과 전투 반대로 막 선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계속 선포하고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제 주야로 묵상하고 막 이렇게 선포하고 사실 큰 기대를 안 하고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 한편에는 이래서 정말 돌파가 될까? 약간 이런 마음도 있으면서,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며칠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일생 동안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떤 마음이 탁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너무는 오바?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라는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날 때. 근데 그게 잘한 상태가 아니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야. 근데 딱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빼고 자랑스러워 하신다. 오버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랑스러워 하신다. 그 마음이 딱 들면서 이게 무슨 마음이지? 제가 아침 항상 일어날 때 드는 습관적인 루틴한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부족했어. 이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삶의 그 생각의 진지가 저에게 있었다는 걸 그 순간에서야 알게 됐어요. 항상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나는 이게 좀 아침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항상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게 나의 생각에 오래된 진지가 무너지는 느낌이구나 처음 알게 됐어요. 전 아직도 해결받아야 될 것이 많은 여러분 중증 환자거든요. 뭐 간사님은 저 정도 가지고 중증 환자예요.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어. 근데 아침에 그 음성을 딱 듣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의 이 성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무너뜨린 이 과정이 뭐예요? 악한 우리 삶의 패턴들, 진지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할 때 이 말도 안 되는 오래된 난공불락 같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건 도저히 해결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나의 악한 세력, 악한 영들이 만들어놓은 이 진지, 벙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와르르 무너지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그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할 때 내 생각대로 이렇게 노력하면 되겠지, 이렇게 시간 관리하면 되겠지, 이렇게 좀 노력하면 나의 삶이 바뀌죠.
조금 바뀝니다. 근데 완전한 개혁적인 삶은 잘 되어지지 않는 거. 왜? 말씀에 내가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동안에 우리의 삶에 찌꺼기로 남아있던 악한 영들이 줬던 우리의 삶에 강한 성들, 여리고성과 같은,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에요? 난공불락이에요. 거기에 이 성벽은 그 성벽 위에서 마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아주 두꺼운 성벽이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방법, 혈과 육의 방법으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패턴, 생각, 이것을 한 번에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그죠? 되지 않아요.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말씀을 그대로 살 때, 한 달 말씀을 그대로 살 때 그만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한 벙커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내가 보호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뭐가 그래? 안 그럴 거야. 계속 사단의 편에 서서 그 성을 옹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신을 벗고 또 여호수아 군대도 그대로 여리고성을 돌게 되거든요. 그때 말도 안 되는 방법 같은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계속 큰 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안에 찌꺼기들이 사라지지 않죠.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1세대가 이것을 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과거 1세대들은 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은혜 같이 받고 홍해 같이 건너고 같이 만나 먹고 같이 40년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떡과 물이 막 이렇게 있을 때 은혜로울 때는 괜찮아요. 그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는 하나 되지 않았어요. 왜? 영적인 관계성이 안 되면 단 한순간에 완전히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 보신 적 있죠? 저는 많아요. 잘해줄 땐 문제가 안 돼요. 가나안 전쟁을 딱 앞두고서는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땐 문제가 돼요. 내가 반대편에 자꾸 서 있어요. 영적 소속이 그때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1세대의 그런 육신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즌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기회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이제 2세대 될 거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선포합시다. 저 이제 1세대로 안 살 거야. 저도 미련하게 바보처럼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제 안에 이 악한 생각의 진치들이 파괴되어지는 걸 보고 여러분 이제 2022년 은혜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말씀 선포되고 나서 이거 누군가는 주인공이 될 텐데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제가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찌꺼기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2세대, 그럼 2세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예요. 그것이 2세대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여호수아 군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전략을 주시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느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싸움이 좀 특이한 전략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칼로 싸우는 전략이 아니라 이 전략에서 무엇을 들고 싸웠냐면 나팔과 언약궤만 들고 싸웁니다. 혈과 육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 군대의 모습을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에 7명의 제사장들이 서요.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뒤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지어서 따라옵니다. 그것을 하루에 한 바퀴만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도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크게 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함성을 지르는 그 전략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왜냐?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그냥 한 바퀴만 돌면 돼요. 너무 쉬워요. 매복 전략, 뭔가 특별한 전략, 이건 너무 기발한 전략,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한 전략입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말씀 명령하신 그대로 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심플한데 이게 그냥은 되어지질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는 갑질이 필요합니다.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한 번은 하루는 7번을 도는데 여러분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방법이 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이것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멋진 방법으로 할 수 있어도 이 방법으로는 못해요. 이렇게 단순한 것은 하지 못해요. 더 많은 방법, 더 노력해서, 더 헌신해서, 더 지혜로운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아닌데? 나는 그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속는 거예요. 이들이 뭘 들고 싸우지 않아요? 칼 들고 싸우지 않아요. 폼나지 않잖아요. 멋진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가오가 있지 않아요.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고 자기가 튀길 원하는, 자기가 영광받길 원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기가 힘들겠죠. 영적 공동체에서 무엇을 막 한다, 어떤 흐름이다 할 때 꼭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의 아주 내면 핵심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영광받지 않는 무리 속에 속해서는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창의적인 뭔가를 해서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영광받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무리 속에서 하는 건 싫어요. 중보기도를 한다. 중보기도를 다 같이 합시다. 다 같이는 못해요. 소수로 해서 뭔가 튀면 난 할 수 있어. 여호수아 혼자 가고 몇 명이 특공대로 가서 하면 나는 그건 너무 흥미로워. 난 그건 할 수 있어. 근데 무리에 다 같이 섞여서 하는 건 좀 싫어. 왜? 내 영광이 없어. 내가 튀지 않아. 근데 이것이 개인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해야 돼요. 모든 군사가 함께하고 모든 군사가 함께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누가 한 명 뭐 이렇게 선창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묻혀서 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의 이것을 거부하는 생각의 뿌리를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할 때 못하는 거, 나는 원래 그런 걸 안 좋아해. 난 무리 속에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 그 영적인 뿌리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영적인 공동체에서 나는 영적인 공동체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나는 공동체에 깊이 못 들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공동체 사람들과 계속 어색하고 잘 못 어울리고 뭔가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같이 시간을 안 보내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차도 마시고 같이 교제도 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될까?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왜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을까? 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영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다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없고 말씀 안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의 끈끈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이 심지어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복한 그때 여호수아 군대는 말씀으로 영적인 공동체로 한 영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집니다. 왜 나는 한 마음과 한 영과 한 뜻이 안 되고 나는 항상 비껴나갈까? 나는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없는 성격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싶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야.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에 아멘 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루는 말씀입니다. 불편하고 찔림이 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말씀이 검이거든요. 검은 우리를 찌릅니다. 불편해요. 내 안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드러내세요. 근데 그거 좋은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오늘이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1세대와 같이 그러는 육신적인 공동체, 육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떡과 물 마실 때만 은혜 받을 때만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2세대 이 여호수아의 영적인 공동체는 말씀으로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내가 변화되고 싶다. 그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그때부터 공동체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힘이 없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7일 동안 순종하게 되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죠. 그 전략이 특별해서 뭐 그 방법이 그 나팔 소리가 특별해서 무너지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단순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영광을 다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공동체에 영적인 개척과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육신적인 끈끈함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시즌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1세대에서 2세대로 변화되는 새 가족 부대로 변화되는 그러한 시즌 또 그러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군대 대장인 하나님을 따라가서 우리가 군대로서 이제는 어려움이 올 때 파사삭 없어지는 은혜 받을 때 막 좋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전쟁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없어지는 그러한 1세대가 아니라 이제 어려움과 이 공동체에 고난들이 올 때 개인에게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말씀으로 돌파하는 영적인 공동체로 승리하는 이 학기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